어찌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셨는지, 어찌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갈보리 십자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이루셨는지, 어찌하여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친절하게 세밀하게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며 귀로 들려지며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눈, 귀, 마음, 입술 모두가 다 주의 주관 아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청년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언약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나라,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보다는 오직 성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경배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이럴 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믿음의 고개를 들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이 진리임을 우리의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젊은 부부들 임신을 기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응답하사 잉태되게 하시고 그 임신 중에 가장 영육간에 강건토록 축복해 주시며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하는 부모된 자들에게 그 자녀를 양육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위로부터 받아 자녀에게 쏟아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양육, 수직의 양육, 영적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청년들이 귀 기울여 마음 열고 말씀 앞에 있사오니 품어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가방에 물병 좀. 여기 있나? 물병. 목이.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진 만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은 걸 봐요. 간혹 퇴행한 시간에 언급하였지만 우린 모여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지만 투표할 때는 동성애 지지자를 투표하고 그래. 이율배반이 하나를 놓고 두 가지 모였을 때는 조직적으로 모였을 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저는 우리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도 그런 커다란 모임에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잘 안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한 기도에 조직으로 모이면 해요. 열심히.
왜 그럴까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해가 안 지켜줘요. 주여 나부터 회개합니다. 이런 구호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나부터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회개인가요? 뭘 회개해야 되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찾지 않는 것, 오직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는 것,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 이걸 회개해야 돼요. 다른 것은 율법적인 회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복음이 정말 복음이다라는 걸 알면 복음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한 것조차도 극심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하루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는 잠깐이라도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다른 어떤 사안들이 크게 보여져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 같고, 그 큰 거 아니거든요. 예수만이 크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 생각을 좀 안 하는 거 큰 죄거든요.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들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하지만 성령의 설교는 하나예요. 성경을 봐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했나?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셨냐? 성령 입을 여시면 뭘 말씀하셨는가 봐보시라고요. 아무 다른 논제가 없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알잖아요. 참 말씀이구나. 아니면 진짜 근사한데 이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눈이 머무는 그곳이, 그 지점이 예수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곳을 봅니까?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머무는 그 지점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그 눈이 머무시는 그 지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우주 삼라만상 물건 많지만 물건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적을 봐도 예수, 이걸 봐도 예수, 하늘 봐도 예수, 땅을 봐도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은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66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인데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보세요. 우리의 눈도 그 하나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차 운전을 하는데 제 앞에 가는 차 번호가 1517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게요? 차 번호가 1517이었어요. 1517이구나. 그럼 저 뭔 생각했겠어요? 1517 1031 1527년 10월 31일 루트가 개혁을 시작 95개의 논제를 내붙인 날입니다. 연재부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에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논제를 놓고 논쟁해보자 라고 95개 항을 내 그 날입니다. 소위 말해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 예전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개혁의 5가지 주제 첫 번째 아시죠? 첫 번째 개혁의 5가지 주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66권 성경은 뭘 말씀해요? 그리스도죠. 개혁의 제2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아니고 오직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성경에서 이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얼마나 개혁적인가, 얼마나 이 신앙이 부합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지난달 특강에서 성경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마 한 달 전에 그걸 기억을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 35장 39절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연구하죠?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연구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44절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을 펼쳐 보셨나요? 성경을 열어보셨나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자기를,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나를, 자기를 가르쳐.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을 때 성경을 풀어주셨던가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뭔가를 아시나요?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웅장한 설교를 막 이렇게 공변처럼 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셨다고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고 이 사건이 무슨 뜻이고 내용을, 그 뜻을, 진의를 풀어주셨다. 왜냐하면 전부 다 껍데기를 쓰고 있거든요. 쌀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걸 벗겨서 먹잖아요. 구약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요. 성전 휘장으로 말하면 성전 휘장을 쳐서 막아놨다고요. 안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아무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보면 죽는 날이에요. 그날 볼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되듯이, 걷어져야 되듯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듯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예언의 껍질을 벗겨서 응답된 하나님의 실체를, 그림자를 벗겨서 실체를, 몸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물들은, 인생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껍데기예요. 가짜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믿고 살았다간 나중에 한순간에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예수만 남고 그림자는 삽시간에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은 꿈과 같아. 꿈을 꾸다가 깨고 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꿈에 대통령 돼도 깨고 나면 대통령 아니야. 꿈은 꿈이에요. 그냥 깨 없어진다고 해서 꿈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은 꿈과 같고, 세상은 꿈과 같고, 내 인생은 꿈과 같은데, 그 꿈이 사라지기 전에 꿈 안에 담긴 알갱이, 씨, 생명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쌀을 빨리 먹어야 자양분이 되지. 그 생명 씨앗을 먹어야 내게 양식이 되지. 그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성경에 대해서 나눈 내용과 연결해서 개혁이란, 개혁의 주제가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였는데, 이 부분을 잠깐 나눌게요. 루터와 칼빈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직 루터, 오직 칼빈 그러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오늘 도전할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펴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청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의 성경의 진리의 책인데 이것을 공부하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거나 탐구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미래의 타영아 부모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타영아 시간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1. 오직 성경, 2. 오직 그리스도, 3. 이걸 가진 청년, 이걸 가진 진정한 영적 개혁을 이걸 아는 것을 가진 청년이 미래 타영아 부모예요. 이 부모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 렘넌트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청년이 타영아부 청년 특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이다 라고 개혁을 했어요. 교학이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그런 설교가 아니야. 오직 성경만이 권위야 라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였다고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루터를 연구해요. 칼빈을 연구하고 오직 칼빈이에요. 칼빈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 칼빈에 쓴 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하세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성경이나 읽어보셨냐고요. 성경은 정말 연구해 봤냐고요. 오직 성경은 해봤냐고요. 오직 성경은 해보고 뭘 하냐고요. 뭘 다른 걸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들은 오직 성경 하는데 우리는 오직 루터 그러고 있어요. 오직 칼빈 그러고 있어요. 이들은 신앙이 가톨릭의 타락에 대한 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이 개혁의 신앙이 들어오지 않고 칼빈과 루터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자리에 이들을 올려놓고 앉았고 그날부터 개혁은 한 걸음도 없어요. 500주년이라고 해서 1517년이니까 2017년이니까 500년 됐잖아요. 5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들 집회들을 많이들 여세요. 좋아요. 좋은데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오직 성경만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그 하나를 보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참, 저는 이런 개혁의 주제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보고 그걸 살며 그걸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런 종이 되자 라는 게 제 마음에 이게 주제거든요.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자들의 개혁의 주장을 보다 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지 싶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 이 보이는 책, 진리의 책, 성경책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훌륭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끝까지 들어보고 잘,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것도 아니래 그러지 말고, 오직 성경이란 말은 오직 이 성경책 66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오직 성경이에요. 만약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말하면서 오직 성경이다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그 번수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였지 많은 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의 오직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고 투박한 도전이에요. 청년은 손에 성경을 잡고 읽는 것부터 하시기를 바래요.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성경이, 여러분 눈이 밝잖아요. 조그마한 성경
휴대하기 좋은 것도 좋잖아요. 포켓용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휴대하면서 가까이 하고 읽는 것부터 하고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알면 뭘 구할지 와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읽으면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게 그게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는데 지 혼자 말하는 건 독백에 불과해요. 그건 기도를 아무리 중도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성경이 읽혀지도록 또 다른 이 시대에 성경 문명이 되지 않도록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 뜻을 모르면 문맹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의 조명이 빛이 조명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계시의 마음을 주사 성경을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빛이 조명이 이 조명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둠은 나거든요. 나 육자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는 보는 것마다 나 중심, 물질, 성중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 게 있게요? 복음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짓짓이 그냥 100이면 100 나를 죄인으로 찍는 거거든요. 넌 저주 아래 있어. 넌 저주받아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죽었어. 이게 율법이거든요. 깨달으면 얼마나 고마운 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죠. 긍정적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망하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죠. 그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툭툭툭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그냥 보면 문명이 되어서 글이 안 보여요. 뜻을 몰라요. 글자는 알겠는데 한글은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문명자가 되어버려요. 모르니까. 글을 읽어도 까막눈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읽지를 않거나 아니면 읽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자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게 돼요. 윤리로 보거나 이게 해석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을 보고 들랑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 자기 아들 예수를 말씀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돼요. 요즘 제가 태영아 전도학교에서도 말했고 제가 요즘 간혹 말하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은 제가 어렵게 말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어렵단 말은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하나가 남자들에게 끌려와서 한 남자 예수를 만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건 성경 공부이기도 해요. 항상 성경 66권은 누구를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말씀하고 그 진리 그것만 진리. 예수 내가 길은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 진리. 아멘. 예수만 생명. 아멘.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면 어디를 펴도 예수 말씀하시겠지. 선박이 나오면 선박을 통하여 예수 말씀하시겠지. 제사가 나오면 제사를 통하여 예수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딱 맞아. 그죠? 그죠? 어떤 사건이 나오면 사건의 결론을 도출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겠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 사건도 그리 보시라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안에서 여자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 연합되어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그림이거든요. 하나를 창조하고 여자를 끄집어내서 여자로 하여금 다시금 그 남자 안으로 아담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제 이 남자는 예수고 이건 여자는 우리인데 교회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여자 하나가 이 남자를 만나서 연합되어져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신랑으로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여자가 드디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짓고 여자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는 예수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왜 꼭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그런 식이 예수식이에요. 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내오지? 왜 그러지? 왜 이런 식이지? 그게 예수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풀지 말고 그걸 다른 식으로 풀지 말고 이걸 통하여 예수를 말씀하시겠지 해놓고 봐봐. 이게 봐봐. 근데 이런 사건을 가름등 잡힌 여자가 와 이게 당신 얘기, 당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그 죄 중에 걸려가지고 복을 받았잖아. 그래서 걸린 게 복이에요. 죄 짓다가 걸린 게 복이라고요. 윤리적으로 가면, 유교로 가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걸 가르치겠지만 기독교는 죄 짓다가 걸린 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인도를 받아오고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이 남자 만날 남자를 만나서 이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재창조가 되는, 여자는 결혼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성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여자인데 남자 예수를 만나 아담과 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되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려면 죄를 갖고 가야 만나요. 죄냐 아니야 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죄 짓다 걸렸어요, 나는 세리 찬개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예수 만나서 하늘나라에 쏙쏙 들어가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들어갈 만한 양반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 다 뽑아버려요. 왜요? 죄를 갖고 안 가거든. 여자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예수께 가니까 용서해 주신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은 피를 갖고 계세요. 아버지는 피가 없지만 아들은 피가 있어요. 성령은 피가 없어요. 피를 증거하는 분이지. 예수의 피를 증거해 주시지.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죄 씻어준 자만 골라서 교회를 삼아요. 잘났고 죄 없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난 안 돼요, 밀어내요, 쳐내요, 못났어요, 나는 죄인밖에 안 돼요. 그런 자들만 예수께서 용서함을, 구원함을, 속죄함을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면 항상 그렇게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예수를 설명해 주실 거야로 보고 사건을 예밀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성령께서 예수를 보여주세요. 내 모습, 나는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없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모습을 쫙 보여주세요.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면 그게 뭔데 깨달아 보시라고. 그게 국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면 죄를,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평생 나쁜 짓 하던 이 여자가 죄를 안 짓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 여자 안에 함께 사시거든요. 넌 이제 다시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은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는 언약을 배경으로 깔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에는 우리 보고 책임 다지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라 그러려면 주께서 나와 함께 이걸 하게 하시겠구나 믿으면 돼. 아멘 안 하시네. 그럼 혼자 잘 사 있어.
그러다 맨날 자빠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못 돼요. 맞죠? 힘들죠. 안 되죠. 오직 성경.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지 않겠어요? 군대 가면 원래 집에 편지 보내는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 쓰면 맞아. 편지 쓰는 시간은 편지 써. 잘 시간에 안 자면 맞아. 그 군대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썼겠다. 어머니가 편지를 받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몰라. 까먹는 남동부 기억자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옆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여자라고 들통날까봐 숨겨서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아들에게 편지 오면 그따 집어넣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늙으셨겠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구청에서 문화센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한글 배우러 다닌 거예요. 이제는 70이 지나고 이제 그래서 이 할매가 돼가지고 한글을 익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눈이 서서히 열려오는 거예요. 까막눈. 저게 뭔가 그림 그려놓은 것 같지. 여기에다 그림이잖아. 이게 후라이팬인가 이게 뭔가 그림인데 옷자인데 그림처럼 보이다가 이게 이형이고 이게 오 붙이면 이게 모음에 자음이 붙어서 이게 오가 되는구나 라는 걸 드디어 안 거예요. 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제 알아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떼는 날 집에 와서 장롱에 숨겨놓은 자기 아들이 40년 전에 보낸 편지를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읽는 그 감동의 눈물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글을 읽는다. 내 아들이 보낸 편지를 나도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감동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럽겠나. 얼마나 답답했겠나. 그걸 보고 그 화면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났게요? 제가 처음으로 제 앞에 성경이 열린 날 하나님의 편지는 이미 와 있었고 서점 가면 쌓이게 성경인데 이게 뭐 성경 뭐 기도원 성경이나 이런 보급형 전도형 성경도 쌓이게 많이 받고 많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어느 날 제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은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제 까막눈이 뜻을 몰랐는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문명자가 되어서 글자는 알지만 그 뜻을 몰라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날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저 유대 땅에 일어난 일을 한국 땅의 어린 소년이 이 젊은이가 이날 드디어 알아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아시겠습니까? 40년 만에 아들의 편지를 읽는 엄마가 눈물을 주려는데 난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내가 못 읽다가 드디어 이 글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친절한 친근한 어머니 품속보다 더 포근한 사랑이 쏟아지는데 이걸 안 읽을 리가 없죠. 천하의 바보라도 이걸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밤낮으로 읽고 새벽에 읽고 밤에 꿈에서도 읽고 언제나 읽죠. 왜냐하면 읽을수록 너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40년 만에 읽는다 해서 현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글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근책은 읽었지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건 그렇고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청년들에게 도전이죠. 성경책을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으로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한대,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이것이 정말로 들려졌던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읽는 아들의 편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뛰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내가 몰랐구나. 세상에 이걸 모르고 살다니. 성경은, 청년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수시로 들고 다니며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질문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질문도 해보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도 해보고, 성경 말씀이 궁금하고, 성경 말씀이 재산처럼 보여지고 더 갖고 싶고, 성경 말씀을 더 얻고 싶은 그런 영적인 마음.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씀하고 있음이 보여져야 돼요. 성경만 그렇게 보여지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보여져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면 만물을 볼 때, 삼라 만상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사람,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만 그리스도 하나가 안 보여지면 다른 거 볼 때도 눈이 산만하게 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른 내 육의 눈으로 봐버려요. 안 잡혀요. 상이 안 잡힌다고요. 그러면 울지 않을 때 울어, 웃지 않을 때 웃고 안 잡고. 왜냐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면 금방 인간은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말을 해요. 합리적인데 도덕적인데 아무 값어치도 없는, 뜻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풀어요. 성경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사람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뭐게요? 내 영, 내 말이 곧 내 영이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하나님이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확장시키는 66권이지 66권을 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들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깨달으면 미래 타인과 부모 됩니다. 감동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동물 얘기 TV 프로그램에 간혹 나오는 거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려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개가 이게 웃겨요. 개가 이게 보통 충성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울려요. 감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교훈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불교도 교훈 넘쳐요. 일체 유심종 아주 훌륭한 말들 불교의 유기에 다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아주 자잘한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것이 예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콩알 하나를 집어먹는다면 거대한 표적이에요. 그게. 그러나 거대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쓰잘데없는 헛된 쇼요. 뜻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기적을 해야하거든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금이 되고 무슨 금이빨이 되고 아무 상관 그런 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수만 번 쉬는 게 표적이에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밥 한 술 먹고 내가 감사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뭐지? 이걸로 적을 가르친다고 표적이에요. 밥 한 술도 표적화할 수 있어요. 표적 삼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 때문에 주어졌고 예수 때문에 먹는다고 하면 표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양식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진수성찬을 아무리 먹어도 뱃두드리면서 먹어도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은 헛된 쇼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석가는 mon이고 공구는 공자이지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석가는 석가족의 성자라고, 성자, 우리가 말하는 성자는, 예수는 성자, 아들 자자고, 이게 성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자자. 성자, 석가족의 성인이라고, 석가몬이라고 하고, 공구는 훌륭하시다고 해서 자를 붙여줍니다. 공자님이라고 해요. 예자이거나 예몬이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인간 인류 전 인류에게 한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이 인류 전원에게 해당되는 죄수의 구속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분 외에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으면 거짓이다, 가짜다, 쇼한 거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위조하지 못하도록 징조를 주셔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징조를 하나님의 서명이라고, 사인이라고, 위조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징조가, 뜻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칠게요. 했던 말 또 합니다. 이걸 가진 청년으로 타영아 부모로 이동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새 종족운동, 새 민족운동, 새 언약의 민족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녹아져 물어녹아 열려 말씀을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그런 표적과 충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청년들 삼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미래 후대 회복할 타이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